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농구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마이클 조던이죠. 너무 농구를 잘해서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농구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기본기에 충실했습니다. 기본적인 그 연습에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몇천 번씩 바른 자세로 드리블을 하고 또 바른 자세로 슛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본기가 탄탄해지니까 절로 이제 남은 또 응용되는 실력,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가 그 높은 위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기본에 충실했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탁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렇게 체육관에 보면은 탁구대가 이렇게 몇 개가 있어서 어린 나이에 이제 친구들이랑 탁구를 이렇게 쳤습니다. 또래에 비해서 나름 잘 쳤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면 또 좋은 또 이렇게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나름 탁구를 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괜찮게 치는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시합을 하면은 질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저보다 못해 보이는 친구랑 쳤기 때문에 거의 이제 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나 좀 괜찮게 치는구나. 근데 하루는 60대 권사님이랑 신방을 하다가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요즘 재밌게 지내는 거예요. 어떻게 재밌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요즘 탁구를 배워서 지금 탁구의 재미에 빠졌다는 거죠. 어느 정도 치셨어요? 그러니까 9개월 정도 탁구를 지금 정식으로 배워서 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탁구를 좀 재밌게 치니까 권사님 그러면 나중에 시간 되면 탁구 한번 쳐요. 교회 탁구대가 있으니까 탁구 한번 쳐요. 했는데 정말 몇 주 뒤에 권사님과 탁구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9개월 정도 배웠으니까 저는 그래도 뭐 20년 정도 쳤으니까 살살 쳐드려야 되겠다. 11점 내기에서 한 2, 3점 정도 이렇게 좀 봐주면서 그래도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탁구를 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졌어요? 저 20년 쳤는데 그래도 11대 3으로 압도적인 차이로 제가 졌습니다. 11대 3. 저의 생각은 그래도 20년 그래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뭐 스핀도 넣고 해서 웬만한 게임에서는 내가 좀 이겼었는데 9개월 배우신 권사님 이길 수 있지 하고 굉장한 자만과 교만으로 경기를 했다가 11대 3 압도적으로 졌습니다. 더 할 수가 없었어요. 권사님도 저 목사님이랑 치면 재미가 없다 이렇게 느꼈는지 더 안 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굉장히 깊은 걸 깨달았어요. 그 권사님과 지금도 시간이 꽤 지났지만 그 권사님과 경기했던 이후로 마음에 남을 정도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기본기가 중요하구나. 저는 한 번도 기본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또래에 비해서 좀 뭐 쳤다고 해도 이게 기본이 바탕으로 된 분과 치니까요 실력이 바닥이 드러난 겁니다. 저는 지금 아무리 쳐도요 잘 안 늘어요. 이 굳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처음부터 기본기가 탄탄하니까요. 웬만한 거는 그냥 다 그냥 제가 스핀을 넣어도 탁 때리고 이렇게 깎기라고 하죠. 깎기를 넣어도 탁 때리고 낮은 곳으로 와도 딱 때리고 높은 곳으로 와도 딱 때리고 이거 때리는 것만 했는데 제가 졌어요. 여러분 이 참 기본이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이 기본기가 있어야 신앙도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고 청소년과 같고 장년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기본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기. 그렇다면
신앙의 기본기는 뭘까?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우리 신앙이 튼튼해지고 단단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알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바로 알 수 있고, 내가 바로 나의 인생과 목적과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알 때에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알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 1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나란 존재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좀 깊이 있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저를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도 그 쓰신 책을 보니까요,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요한 1서는 신자가 이르러야 할 종착역과 같다. 굉장히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목표 지점 가잖아요. 그 목표 지점 종착역이 있는데 그 종착역까지 잘 도와주는 책이 요한 1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를 이제 앞으로 볼 때에 이렇게 매주 이 요한 1서 말씀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특별히 요한 1서의 배경, 저자는 누군가, 누구에게 이 책을 썼는가, 왜 썼는가,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고 오늘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그 의미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예, 요한입니다. 어떤 요한일까요?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겠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대략. 맞아요. 한 90세 후반까지, 중후반까지 살았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90세면 정말 오래 사는 건데 2000년 전에 90세면 그때 의학이 발달했겠습니까? 병원이 좋았겠습니까? 좋은 영양제가 있겠습니까? 여튼 오래 살았습니다. 왜 오래 살았을까요? 맞아요. 사명 때문에 그러겠죠. 그가 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 다 떠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 1서의 저자인 요한은 누구에게 지금 이 요한 1서 편지를 쓰고 있는가 고민해 보면, 아마도 요한은 노년 때에 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의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설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의 2대 또는 3대 목사가 요한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썼을 것이다. 더 나아가는 신약에 있는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왜 썼을까요? 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지 말고 어떤 상황과 어떤 흐름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외적으로부터 오는 방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내적으로 오는 방해가 있었어요. 외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당시에 대제국인 로마입니다. 로마에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도 그렇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그렇고 이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요한이 90년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렇게 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고통과 고난을 줬던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수많은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끝까지 이 믿음 생활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잡히면 죽고, 잡히면 고난을 당하고, 당시에 짐승의 밥이 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죽어서 거리에 그리스도인들을 시체를 매달고, 그 다음에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이런 수많은 핍박이 있었던 당시에 얼마나 화가 나요. 뭐 힘이 없어요? 뭐 우리는 성격이 없습니까? 우리는 뭐 성질이라는 게 없어요? 어차피 죽을 거면 한번 폭동이라도 한번 일으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랑 한번 시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몽둥이 들고 나가가지고 한번 군사랑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요한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내부적으로도 공격이 있었어요. 내부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당시에 율법에 가득한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단이 득실거리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야, 예수는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야 하면서 수많은 이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신자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들로부터 진짜 참다운 신자, 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전하고 싶었던 책이 요한 1서입니다. 저는 요한 1서 말씀을 또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참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도 외적으로 얼마나 이 신자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뭐 꼭 제국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도 수많은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지금 늘 뭐 거의 매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만몬이잖아요. 돈을 쫓아야 돼. 돈 없으면 뭔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노년에 돈을 모아야 돼. 그래서 뭘 많이 준비해야 돼. 그런데요, 주님이 지금도 오라고 하면 우리는 가는 인생이에요. 100년이란 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80년? 그건 내 생각이죠. 주님이 50년만 살다 와. 그럼 우리는 가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 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쌓아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주님이 한번 몸을 치시면 병을 얻는 게 우리 인생이고, 아무리 좋은 것 먹지 않아도 주님이 건강 지켜주시면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있고 없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가 신앙의 중요한 잣대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천국 기쁨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지금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관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도요, 기도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게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 진짜 우리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어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핵심이에요. 포도나무 강론이 제일 중요해요. 붙어 있어서 연합했냐? 진짜 연합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냐?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 이게 우리 주님의 물음이에요. 종교생활 하지 말고 기브앤테이크처럼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얻어내는, 나 그럴 존재로 우리 예수님 믿지 말고 연합되자.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진리 외의 것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거짓이 난무하고 십자가가 외쳐지지 않고
죽음과 부활이 외쳐지지 않고 회개가 선포되지 않고 위로, 치유, 복, 잘 된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는 외침인지 몰라요. 이제는 좋은 시대지만 안타까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점점 유튜브에 수많은 내용들이 난무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음 주면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12월 27일 광화문에 200만 명의 사람들, 성도들이 모여서 정치적으로 모이지 말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한번 우리가 잘 막아보자라는 마음으로 모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찬반이 또 얼마나 득세하는지 몰라요. 찬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이것 때문에 싸우고 또 이것에 우리의 마음에 막 무엇이 맞는지 그른지 혼란해하고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신앙의 기본기를 단단히 해서 지금 이 세대를 잘 분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요한은 그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라는 압제 속에서 싸우자, 싸우지 말자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수많은 교회 내 안에 있는 이단과 수많은 거짓이 난무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 핏대를 올리면서 싸우자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안에 기본기가 바로 있어? 네 안에 신앙의 기본이 정말 바로 잡혀져 있는 거 맞아?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는 다른 외형적인 것에 시선을 빼앗길 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건물이 잘 건축되어 있는지 봐야 하는 거예요. 주춧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축이 딱 되어서 그 안에 벽돌 하나씩 하나씩 잘 쌓으면서 인생길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 주춧돌도 없는데 지금 막 건물을 지을 상태도 아닌데 옥신각신 이게 올래 저게 올래 한다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야. 지금 내면부터 점검해 라고 요한이 2000년 전에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이 외침, 이 외침은 오늘날의 외침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점검하지 말고 내 안에 반석, 주춧돌 잘 있나 그거 점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요한 1서의 서두를 보시면 참 보편적이지 않아요. 참 안 보편적이에요. 왜 안 보편적일까?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서두의 이 1절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편지를 쓸 때는 어떻게 기록할까요?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요한이면은 나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뭐 쓰거나 누가 누구에게 하죠. 또 서두의 특징은 인사말을 하거나 축복을 해줘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다 이렇게 서두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의 서두는 누가 누구에게도 없어요. 축복을 빌어주는 것도 없어요. 그럼 1절에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딱 이 1절을 내가 받는 사람으로서 딱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서두에 꺼낼까? 이런 질문들도 생각이 들고 또 언제 만나? 나를 언제 만나? 뭐 이런 것도 뭐 질문할 수도 있고 1절에 딱 보는 순간 아마 이런 느낌도 들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인사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뭔가 좀 중요한 것 처음부터 막 그렇게 강력하게 전하려고 하나? 뭐 이렇게 막 느낌도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보편적이지 않는 느낌이 딱 드는데 지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 지금 요한이 전하고 싶은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구나. 1절부터 이 느낌이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90이잖아요. 노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살아남을 비결 알고 있습니다. 잘 굽신거리면 돼. 이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그거 전하고 싶지 않아. 사는 방법? 그러면 또 교회의 분열 막는 방법? 내가 지금 90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1년 더 살지 아니면 몇 개월 더 살지 모르는 이 마지막 인생길에서 진짜 함께하는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은 1절이야. 1절에 뭘까요? 태초부터 있는 것 전해주고 싶어. 그게 뭘까요? 생명의 말씀. 나 이거 하나 전해주고 싶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번역으로 이렇게 의역된 번역을 보고 있지만 사실 본래 원문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호입니다. 호. 이게 헬라어의 호예요. 호. 관계대명사 호. 몇 번 1절에 나올까요? 4번 나와요. 오늘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요한 1서에서 중요한 건 호구나. 호가 뭘까?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계대명사 그러면 직역하면 이거예요. 그는 태초부터 있었다. 예요. 그는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한은 태초부터 있었던 누구를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입니다. 그는 근원부터 있었고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분이에요. 그분. 그를 전하다가 나 가고 싶어. 근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면 뭐 또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 같아 하면서 그 다음으로 붙이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를 듣고 보고 주목하여 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들었다는 건 뭐냐면 진짜 그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를. 보았다는 것은 이게 원어로는요. 이 2가지로 쓰여 있어요. 우리가 글자 보는 것을 본다라고도 하고 이 영적인 세계를 보았다는 것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눈에 가시적으로 본 것 내가 봤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봤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그 영적인 세계를 보았고 그 다음에 만졌다라는 것은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를 경험했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뭐냐면 정말 내 인생에 확실한 것, 확실하게 경험한 그분을 나는 너희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90세 노부인 이 요한이 마지막 인생길에서 정말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진짜 내 인생에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진짜 진리의 확실한 것, 확실한 분, 이분 주고 나는 가면 돼. 그분이 누구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호. 그는 생명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전의 말씀에 보면, 이전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은 누굴까요? 1절과 연결시키면 생명의 말씀이요. 그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나타났으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 이분이 누굴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뜬구름 잡기 하지 말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를 들었고 그분과 함께 영적인 세계를 보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직접 경험하여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도 체험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가? 날마다 그분을 체험하며 살고 있는가? 그분과 연합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나타났다, 드러났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분 경험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생명. 저 호흡하고 있는데요. 아니, 호흡하고 있는 그 생명 말고 진짜 영원한 생명, 그 영혼을 경험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조금 더 풀어주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번에는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 연결해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은 생명이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하지 않는 것에 왜 이렇게 째째하게 인생을 투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70에서 100이면 끝입니다. 거기에 목숨 걸고 아둥바둥 대면서 인생길 걸어가지 말고 영혼을 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영혼을 좀 소유하라는 겁니다. 영혼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영혼이 있으면 세상의 것, 그 부질없는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생명은 기쁨이죠. 기쁨이 내 안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에 원어를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10분 잠깐 좋은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공부한 그 당일날 오후에 한 여성으로부터 연락이 딱 온 거예요. 슬픈 목소리로. 지나가다가 교회 연락처를 받고 목사님께 연락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제 가까운 지인이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전화하면서 느낀 거죠. 아, 지금 내가 집에 있지만 빨리 교회 가서 이 여성분을 좀 만나야 되겠다. 여성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왜 자살하려고 하는가? 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가? 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깨진 가정, 아픈 가정, 인정받지 못하는 가정 속에서 자라왔고 지금 좋은 어떤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좋은 졸업장도 갖고 있지만 나름 그래서 이게 부질없다는 거예요. 살 의미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쭉 하면서 괴로운 인생, 슬픈 인생을 이야기하다가 한 30분, 1시간 정도 사연을 쭉 듣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자매님, 이제 죽고자 하는 분한테 찾아가서 그분한테 좀 이런 이야기를 꼭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그분을 너무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좀 확인 좀 하고 죽어도 죽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라고 딱 이 얘기를 들려주자 이분의 마음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서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 사랑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눈물을 쏟아내는 중에 속으로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것 네 얘기지. 이분도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 다녔는데도 어느 교회든지 찾아가면 상담도 안 받아주고 교회 오면은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등록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우리 교회 등록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근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전혀 없이 하나님 사랑 제발 좀 확인하다가 인생 끝내도 좀 끝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신 말씀 아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라는 단어에서 자매님의 이름을 좀 넣어봐라. 같이 이제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반석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매가 그 자기의 이름을 딱 넣는 순간 그냥 마음이 와르르 하고 2시간 내내 울다가 돌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그 사랑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사랑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거고 영혼이 체험하는 겁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죄 많고 흙 많고 너무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너무나도 볼품없는 나 한 사람, 죄 많은 나 한 사람, 어둠으로 가고 있는 나 한 사람 살리겠다고 흠없고 정없고 또 정결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이 하늘보다 버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왜요? 살리려고. 왜요? 사랑하니까.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소중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 내가 누렸다면 다 얻은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럼 돈 없어도 괜찮잖아요. 좋은 거 조금 못 살아도 괜찮잖아요. 새끼 못 먹어도 괜찮잖아요. 남들보다 조금 높은 위치 못 올라가도 괜찮잖아요. 왜요?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나 한 사람 살리겠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 사랑 내게 주셨으니, 그 영원을 내게 주셨으니 나는 영원을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었는데 뭐 또 세상에 그 째째한 것 가지고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왜 내 마음이 거기에 쏠려서 슬퍼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냐고요. 요한이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첫 서두부터 그 영원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주목하여 그분을 느꼈으니 다 얻은 거다. 이거 못 받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다 있는 겁니다. 전부입니다. 이 진리 우리 주님이 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이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3절과 4절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요한은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전하고 있을까요? 기쁨 주려고요. 나 지금 이 기쁨이 있는데 너희도 좀 기쁘게 살라고요. 이거는 감각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소유하라고요. 근데 이 기쁨 어떻게 누릴까요? 3절에 사귐으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혹시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교제로 이해하시죠. 교제. 근데 여러분, 교제하면은 우리가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대화하는 교제를 생각하는데 그런 교제 아닙니다. 적당하게 사귄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 갑자기 이제 친숙해지는 이런 사귐 아닙니다. 이거 또 다른 뜻으로는 참여하다라는 건데 그냥 내가 어느 공간에 참여하는 것, 이런 의미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100원이 있어요. 100원. 그리고 아내가 900원 있어요. 합쳐요. 얼마일까요? 1000원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내와 제가 지금 이렇게 합체가 된 거예요. 참여한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 교제하게 된 거예요. 나눠요. 500씩 나눠요. 그러면은 저는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이득이죠. 참여함으로 그분께 내 것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제가 그냥 예인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만 있으세요. 합쳐요.
그리고 반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나는 뭐가 주어질까요? 의가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분과 사귐으로 그분 것이 내 것 되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저는 인생에 슬픔만 있어요. 상처만 있어요. 억울함만 있어요. 눈물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평강이 있어요. 희락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그분과 사귐, 그분과 연합, 그분 안에 참여되면 뭐가 내 안에 주어질까요? 희락이 주어지면 슬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평강이 내 것 되면 내 안에 상처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연합, 즉 코이노니아 참여함, 그분께 내가 참여함으로 그분께 내 것 되니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눈물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 남편 사랑 못 받았어요. 저 자녀로부터 외톨이에요. 저 너무 외로워요. 혼자예요. 괜찮아요. 주님 만나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사귐입니다. 지금 요한은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내 것 됐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평강, 그분의 자유, 그분의 기쁨, 그분의 행복 내 것 됐으니 세상에 뭐가 그렇게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이 사귐을 너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 뭐가 되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형이삭적으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데아적으로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경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에 요한은 이거 못 받고 인생 살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계 맛보면 세상 세계 부질 없습니다. 그렇게 추구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주님 경험하면 슬펐던 인생이 회복됩니다. 억울했던 인생이 풀어집니다. 묶였던 삶이요 자유케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이고 죽음을 뛰어넘는 기쁨이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건 경험해야 돼요. 한 주 동안 경험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고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또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그분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경험하면 세상에 아무리 큰 풍파가 몰아쳐도요 고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휘어잡으려고 해도요 우리의 영혼을 건들 수 없습니다. 이건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과 붙어 있음으로, 연합됨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의 끝은, 종착역은 요한이 예수님께 꼭 붙어서 연합되고 하나됨으로 세상에 그 어떠한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자유가 그 신앙의 끝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끝도, 지금부터 우리는 그 예수님과 딱 연합해서요, 영원한 생명 내 것 됨으로 우리 두 눈으로 세상을 아무리 봐도 별것 아니네.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없는 것 그렇게 내 것 시선 뺏기지 않아도 되네. 100만 원 있어도 자유하네. 지금 내 50대 인생이어도 행복하네. 이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요한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요한일서에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더 깊이 예수님 만나고 더 깊이 하나님 경험함으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